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 전문가 시대에서 초전문가 시대요. 존속적 혁신의 시대에서 파괴적 혁신의 시대로서 어제까지 절대 부와 권력의 요소였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새롭게 열었고, 그동안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였던 노키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소개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상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융합의 시대다. 융합이라는 말은 질이 전혀 다른데 서로 합쳐놨더니 제3의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럽니다. 통합은 같은 질끼리 합치는 걸 통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흙과 철은 질이 다르지만 이걸 합쳤더니 세라믹이라고 하는 제3의 물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 과목만 공부 잘하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데 체육도 잘해야 되고 심리학도 잘해야 되고, 이걸 서로 융합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 기계가 일을 하는 시대, 그다음에 직관의 시대예요. 직관의 시대니까 누가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뭘 주니까? 직관을 주니까,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직관의 시대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완전히 판도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인사이트를 붙들고 살면. 그 다음에 초연결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기계와 연결되고 사람이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조 하나 하지 않고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초연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상현실의 시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그 물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이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변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또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영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26편을 기록한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블레셋의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윗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정든 도성과 안락한 집을 떠나서 그 험한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황무지 동굴, 엔게디 동굴 등 이런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망명을 하면서 거기서 마치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하며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의 영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그 앞에 누구를 모시며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질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없고 마음이 기쁨이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망한 정치인도 갑자기 뒷산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마음의 안식이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쁨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 고향이 저 전라남도 곡성인데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답니다. 그런데 벌써 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반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또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방의 길이 막혀도 감사하며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하물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쁨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문제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근심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요. 사람을 내 앞에 모시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이렇게 안전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자꾸 근심을 모시고 살고, 돈을 모시고 살고, 환경을 모시고 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은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육체도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삶을 말하고, 안전히 거하리니 그 말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이리떼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갈 때, 이제 왕궁을 건축을 할 때도 그 수많은 제목들을 다 준비시켜 주셔서 백양목으로 왕궁을 튼튼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평생 동안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서보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부자 관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온 시냇가가 다 깡깡 다 말라버리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보니까 통에 한 움큼의 그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끼 양식을 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녀들도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순종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에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르밧 여인은 그 앞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비가 오는 날까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요하고요, 약해도 강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늘 암송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할 수가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약해도 우리는 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이 천사계라고 해가지고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요. 나는 천사들이 사는 섬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1004개의 섬이 있답니다. 무인도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섬에 어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가난한 까닭에 진학을 안 시켰어요.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그 종소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죠. 근데 집에 와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난한 까닭에 저를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닙니까? 저를 꼭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봉투에 넣고
이제 보내는 사람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주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소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주소를. 그리고 이제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하다가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있는데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는 편지예요. 이걸 어디에다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편지를 열어서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서 소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했어요. 그 소년에게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단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수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삶을 산다면 어떠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천국 가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요?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고.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까지 않게 한다고. 또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또 삶의 축복을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 또 삶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받는 한시적인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이거 훨씬 더 큰 복이죠. 그죠? 이 천국의 복, 이 가치와 이 비밀을 어느 날 그 계시에 여기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깊은 그 감옥 속에서도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높이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천국의 복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천국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은데 그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대답이 좀 있네요.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목회자가 말이죠,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설교, 또 설교에 인기가 없는 설교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을 왜 하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소위 관심의 세속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지옥의 실질을 인정하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할 때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진동하고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가 그랬고, 저 영국의 요한 웨슬레 시대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유명한 지옥의 설교로 유명합니다. 지옥의 설교로. 지금 같으면 인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옥의 설교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것을.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던 회중들은 눈앞에 그려진 이 지옥의 이미지 앞에서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앉아있는 자석을 붙들고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그랬고, 자석을 붙들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막 거기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다 명언이지만은 그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미 시위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작.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지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을 하고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오면서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복된 시대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전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자랑거리가 절대 되지 못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신 가정에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를 가질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느꼈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석가모니는 뭘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공자는 뭘 얘기하죠? 어질인자, 어질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자비나 인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선택을 해야 할까?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요,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더라.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죽음 후에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최고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윤리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최고의 윤리예요. 그 윤리를,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윤리도덕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 하신 줄 알았더니 지옥에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로 한 겁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불순종과 거역과 원망과 이것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는데 슬기는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미련한 5처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성전을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훅 불면 넘어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 살았거든. 퇴임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바르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라고 가운 입었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직분 가지신 분들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저녁에 갔는데 그냥 한 말씀도 놓치기 아까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찬양대로 얼마나 많이 했대는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대. 임마누엘 막 찬양을 했대. 그런데 자기의 삶은 전혀 임마누엘이 아니었대. 임마누엘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노래는 불렀는데 자기 삶은 전혀 그게 아니었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대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삶을 삶으로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